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20장은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 가데스에서 약 38년을 머무르죠. 근데 우리 성경은 딱 한 장으로 이것을 끝을 냅니다. 이 첫 번째 1절의 그 미리암의 죽음과 마지막은 아론의 죽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불만 물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반석에서 무리를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죠. 자,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게 그래서 좀 우리 성경이 문자적으로 보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게 원어로 좀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번역도 좀 언어에 가까이 했으면 더 우리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보세요. 첫째 달 정월인데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뭐했다? 이르렀다. 찐광야라고 하고 친광야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르렀는데 광야가 넓을 거 아니에요. 그 넓은 한 지역이 어디냐면 가데스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머물렀어요. 근데 머물렀더니 해놓고는 미리암이 뭐예요? 거기서 죽었어. 그리고 거기서 장사되었어 라고 하니까 거기 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미리암이 죽은 느낌.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1절. 그런데
다시 켜줘봐요. 원래는 그거예요.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광야에 이르렀다. 여기 끝내야 되고요. 그리고 백성이 가데스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그리고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붙는데,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는 시간이 오래 간 걸 얘기해요. 그래서 미리암이 오자마자 죽은 게 아니라 미리암이 오자마자 죽은 게 아니라 여기서 머물렀던 시간, 그리고 아론이 죽은 시간을 계산하면 약 한 30년을 넘게 이 가데스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었다.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자, 오랫동안 머물렀어. 그러니까 오래 있고 일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제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불평과 불만이 많고, 특별히 불평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일하지 않는 사람. 이제 진짜 일하는 사람은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고. 근데 일하지 않으면 막 불평을 해. 근데 하나 갖고 불평하는, 하나가 없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없어서,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없는 걸 계속 찾아.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우리에게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뭐 제자와 교육도 없고 뭐 셀 모임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자, 보세요. 2절. 회중이 물이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물 없으면 물 구하러 가야지. 누구한테 와요?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원인을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지긋 있어요. 얘네들도. 얘네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지긋 있다고.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어떤 사건이죠?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고라 자손이 그 불이 내려서 죽었잖아요. 그때 죽었을 때 우리도 뭐였으면 좋겠다. 참 이게 뒤끝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 뒤끝이 있으면 돼, 안 돼요? 다 있지 우리는. 근데 이거 은혜 못 받는 방법이에요. 은혜 못 받게 방해하는 것이라고요. 이거.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4절 보면 4절에 쭉 나오는데 5절 볼게요. 5절에 보면 읽어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한번 부정적으로 이 나쁜 곳 딱 아까 그랬죠. 물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건 마지막이야. 근데 자꾸 하여튼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하니까 계속 없는 것만 보여. 없는 것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를 순종하게 만들어요.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느냐? 몇 절에 6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고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서 떠나 회막문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불평 소리를 계속 맞장구 치지 말고 어디로 와요? 회막문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막이라는 건 성막이거든요. 거기에 와서 뭐였더라? 엎드렸다는 게 뭐죠?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영광이란 거냐면 역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그런데 이제 좀 지나요. 14절 보면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왕한테 지금 에돔 왕한테 누구를 보내요? 사신을 하나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면서 좀 길 좀 더 주십시오. 응? 그러면서 15절에 읽어봐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예, 17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도 안 건들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희는 못 가. 길 안 내줄 거야. 내가 만약 온다면 칼로 들고 네가 나가서 너희들을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이 쪼잔하게 길도 안 내주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회중이 덤벼들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길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모세는 기도합니까? 사람 의존합니까? 그렇죠. 이게 참 기도 생활이라는 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죠. 변하지 맙시다. 변하지 말자고요. 초심을 잃지 말자고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몸부림해야 돼요. 몸부림해야 돼요. 사람은 조석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모세가 힘들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문제 해결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해결 받고는 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에돔왕한테 보내기 전에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서 하나님 에돔왕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사신을 보냈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계셔. 여기에 자기 고생한 것만 쫙 얘기하고는 길 좀 열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마음, 이 행동은 변하지 말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해요. 뭘 명령하냐면 자 뭐라고 하냐면 거기 몇 절이냐면 7절인가요? 8절인가요? 8절이면 자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 명령인데 지팡이를 뭐해라? 가져라. 그 다음에 회중을 모으라. 그리고 반석에게 뭐하라? 명령해라. 물을 내라고 이 세 가지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쳐요? 하나님 몇 번 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치라고 안 했어. 하나님 치라고 안 했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몇 번 쳐요? 2번 쳐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한 번 치고 2번 치고 3번 치고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고. 믿음을 충실하게 이 이유가 있어요. 못 들어간 이유가 있다고. 12절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이크가 왜 이러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뭐하리라?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론과 모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 반역했던 식구들이 다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세가 무슨 사건? 지금 방금 했잖아요. 반석에서 이건 이제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러나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갔냐면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 믿지 않은 행동이 뭐냐? 꺼져봐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 맞죠?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고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행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증거, 그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행동으로 나타났죠. 뭐죠? 반석을 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했는데? 명령했는데, 명령만 하면 되는데, 반석 앞에 가서 물을 내라, 명령만 하면 되는데, 모세는 뭐 했어요? 2번 쳤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행동이 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10수년을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뭐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내 나름, 지금 모세는요, 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일하는 거와 믿음하고는 다르다고요. 별거라고요. 그냥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도 일할 수 있다니까. 믿음이 없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대학교 때 남원으로 전도하러 갔는데 자매 하나가 놀래서 막 와요. 목사님, 아니 순장님 이상해요. 그래서 뭐가 근데 나는 예수를 안 믿거든요. 나 이거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요, 저기 사형리라고 하는 거 가지고 가서 할머니한테요 그냥 읽어줬어요. 근데 나는 안 믿고 읽어줬는데요, 그 할머니가 믿겠대요. 그리고 교회 나오겠대요. 그래서 그 주간에 교회 나왔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옆에 있는 아이들도 그래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나? 너 예수 믿는 거야?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랬어요. 나는 안 믿어. 나는 오늘 이렇게 거짓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놀러 왔거든. 재밌어서.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안 믿어도 하나님은 저 입술을 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도 행동할 수 있고요, 안 믿어도요 찬양할 수 있고요, 안 믿어도요 얼마든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증거는 뭐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한 것이 중요한 걸 믿으시길 바라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모세가 회정을 모읍니다. 모으고 나서 그 우리가 몇 절인가 내가 안 써놨네. 몇 절이에요? 우리가 물을 내랴. 10절. 자 보세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하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반역하다. 이게 뭐냐면 고집쟁이들아. 그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들아,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은 누가 내는 건데 물을? 그렇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서는 것이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한 그 삶,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잠깐 잊을 때도 있고요. 뭐 이것까지야 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계속 뭐 반복된 얘기니까 저희 할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고 기도의 응답이 엄청 빠를 때는 냉수한 그릇 먹기 전에도 기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장로 은퇴하고 그 믿음이 약간 희석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이 가데스에서 머물렀을 때 뭣도 없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입에서 자꾸 불만이 나오는 거는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한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물은 썩습니다. 썩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 일거리를 찾아 나가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주시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요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백성을 모으라 할 때 모았고요. 그다음에 반석 앞에 가라 할 때 반석 앞에 갔었고요. 흉내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반석에 명령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는 자기가 앞서고 있다고요.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빵빵 쳤는데 여기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경험이 우선되면 안 돼요. 빵빵 친 사건이 있었죠. 언제? 빵빵이 아니라 빵 친 사건이 있었죠. 반석에서 물난 사건이 여기만이에요? 그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다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뭐라고 해요? 치라고 그랬어. 근데 치라고 할 때 내가 그 앞에 있을게. 내가 반석 위에 있을게 그랬거든. 그 경험.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로 땅 치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그 경험으로 빵빵 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옛날에 뭐 했고 나 옛날에 열심히 했거든.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그러나 일종의 하나의 어떤 토대만 될 뿐이지 그것이 나를 이끌고 인도에 가면 안 된다고요. 그것의 자랑밖에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옛날에 그렇게 할지라도 지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 게을렀습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옛날에 열심히 했어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예요. 네. 인생은요 누구든지 마지막이 있음을 얘기하죠. 1절에 누구 죽어요? 미리암이 죽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론이 죽어요. 사람은 왔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미리암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에돔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론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있나요? 자, 아론이 죽을 때 몇 절이냐면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예,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이 옷을 대신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옷이라는 것은 직분의 감당이죠. 감당이고 그걸 누가 입어요? 아론의 아들인 엘리아살. 나는 여기서 참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제 스스로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 그러는데 난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옷은 뭘 상징한다고요? 사명, 직분이라는 게 뭐겠다면 그냥 사명.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줘요? 옷을 벗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그 양복을 선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입고 못 입었어. 왜냐면 입었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게 하얀색이에요, 베지색이에요? 바래가지고 바래는 옷을. 근데 그 옷을 내가 입으면서 주시길래 그때 이제 오래된 얘기죠. 근데 주시면서 이거 입으라고 할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었던 이 영역을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걸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것대로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끼리 한번 이건 제가 적용한 거니까 뭐 주석에는 안 나와요. 근데 옷이 뭘 상징한다고요? 사명, 일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옷을 받아 입으면 오늘 엘리야살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그럼 신약에 한번 넘어옵시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옷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 누구요? 군인들. 맞아 안 맞아요? 물려받았다는 게 좀 표현이 그러나, 근데 그들이 이방인이고 그리고 그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인가? 그 군인들이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적대시하는 군인들에게 주므로 그들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삼겠다는 거지. 이 옷의 의미가 그냥 나중에 이들이 뭐 제비 뽑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수의 복음의 그 일은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복음의 일을 선포하고 있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은 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죽음과 동시에 부활의 사건과 함께 주님은요 어떻게 이제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죽었다고 끝난 줄 알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수많은 사람을 더 세우신 줄 믿습니다. 미리암이 죽어도 아론이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된다고. 그런데 나 같은 것이 없어도 진행되는데 나를 사용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